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12월 예수님을 생각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Unfailing Love라는 주제로 3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시리즈로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낭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정유미 씨가 주인공 한여름 역을 연기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이유는 보통 드라마처럼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누구 편을 쉽게 들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묘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왜 힘들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균형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만큼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서운하게 되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사랑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 한여름 양의 대사를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도 갑과 을이 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혼자만 속 끓이고 혼자만 너 기다리고 혼자만 너 쳐다보고 둘이 있어도 너무너무 외롭고 이런 게 연애니? 나 사랑한다면서 왜 비참하게 만들어? 헤어져. 이처럼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give and take,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관계가 공평하게 유지되는 사랑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제목처럼 낭비하시는 사랑이에요. 낭비가 무엇이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쓴다는 말이죠.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손해이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 당시에 의롭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과도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야? 하고 불평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야 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죽으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신 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곧 저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죽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저에게 주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례한 말을 들으신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너. 내가 그러라고 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만 같은데, 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는 일절 관심도 없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오늘 먹을 양식도 없어진 이 아들은 결국 이 돼지를 치는 일,
돼지 돌봄 알바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한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밥, 이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주는 돼지도 없었겠죠. 자기 밥을 나눠주면 그게 돼지입니까? 사람이죠. 어쨌든 이 아들은 절대 이것만은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입니다. 저를 종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동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잘못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더 이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 일종의 조건과 거래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갔던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이 아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가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아들을 대하는 분이셨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왜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이 내가 가진 무엇이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뛰어넘어서 계산 없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이 아들은 두려운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나를 때리시면 한 대 맞아야겠다.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누구셨어요?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쫄았겠죠. 왜 달려오시지?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당시의 이 중동은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집안의 가장은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께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바보 같은 사랑, 낭비하시는 사랑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이 아들을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누군가 이렇게 매일매일 먼 곳까지 나가서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보세요. 그런 나쁜 아들 그냥 잊어버리세요. 뭘 그렇게 바보같이 맨날 나가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돈 떨어져서 아버지께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런 자식은 아주 혼쭐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은 이미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리라. 오늘은 오려나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잘 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사랑해 드릴게요. 예배해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 너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은 싫어하실 거야.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은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내게 실망하셨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었다면
마치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든 드리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 낭비하시는 사랑,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였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낭비하신대요. 그리고 그 낭비하시는 사랑의 절정,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낭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이해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적극적인 환영의 행위. 너는 종이 아니라 완전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이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